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까지 약 4주간을 교회력에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그 기다림은 비단 우리 신자들만의 기다림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기다림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도 초림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초림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약 20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즉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율법, 즉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또한 속량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다림은요, 복음 그 자체만을 따져서 가장 그 기간을 짧게 잡는다 할지라도요, 최소한으로 잡아본다 해도 인류 역사의 시작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때로부터 그분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오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간교한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고이자 또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뱀이죠. 그 뱀은 곧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원시복음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이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셨죠.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발꿈치를 무는 것은 생명의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탄의 머리를 짓이긴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사탄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배워야 하냐면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듯이 행세를 합니다. 죄라는 무기와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짓을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분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내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누가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내면, 그 영적인 세계를 그가 깨닫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것, 악한 것을 행하도록 만든다. 나는 결국 죄에 잡혀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안에, 내 몸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랬던 바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말을 덧붙여 하십니다. 결국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창탄식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게 나타나고 감사거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로마서 6장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왜 자유합니까? 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수로 사망을 주는 겁니다. 사망을.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결국 죄의 삭수로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재림을 위해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약속은 지금까지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았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3절에 보면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때입니까?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입니다. 자,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제 이 근동의 역사 속에서는요, 그런 장면들이
또 이미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이 왕이 다른 왕에게 승리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왕 머리를요 밟는 거예요. 그 왕을 밟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실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을 향한 기다림은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닌 것이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 여전히 삼중직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삼중직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지요. 이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하 말씀에 제사장은 제사장이 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대목에 나오죠. 로마서 8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적 사역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상 사역에도 동역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삼중직 가운데 왕의 사역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타시리니 지금도 왕으로서 계시고 앞으로도 왕으로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죽이기까지, 사망을 멸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왕으로 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큰 셋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이 대강절과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절기를 특별히 지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본과 거울로 삼아서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합당한 기다림이고 칭찬받을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요,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초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부터 읽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기다림의 시,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이 말씀은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데요. 다만 거기에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위와 같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이 성경의 기자는요, 새로운 언약과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성경에는 5대 제사가 나오지요. 그 제사들은 거의 다가 희생제사였어요. 희생제물을 필요로 하는 제사였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다윗도 또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가진 주님도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번제와 속죄의 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십니까? 7절에 분명하게 게시되고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 뒤에는 역접이에요. 그러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게 등을 돌렸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이 굳었으며 다른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는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애를 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비록 율법에 따라서 드려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단지 그 법조, 그러니까 율법의 주문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을 가리켜요.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고백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한 몸, 즉 사람의 육체를 예비하셨음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 육체는 어떤 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이 단번에가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율법과 제사 제도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요? 율법이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좋은 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1절 뒷부분을 보시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구약의 제사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온전함을 주었습니다. 죄사함, 그런 능력을 주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뿐이었어요. 2절 이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만일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그 희생제사가 단번으로도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일은 그쳐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라는 단어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들과는 확연히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도래를 예언하는 그 말씀을 단번에 이루셨고 율법의 제사법도 단번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는 두 번이 필요치 않다 이런 뜻이죠.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대체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일시라도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의 제사이고 완전히 구약의 제사를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한 영원한 제사, 다시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드는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번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눈물과 번뇌에 필요한 일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여기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은 이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 문장 사이에 얼마만한 시간이, 얼마만한 고통이, 얼마만한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힘을 더했고 예수님께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을 때에야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첫째 것에는 예를 든다면 구약의 제사를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둘째 것에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에는 옛 언약인 구약을 뒤에는 새 언약인 신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은 어떤 겁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0절에 다시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함,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구별된 자,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전혀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된 존재로서 구별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요. 그 몸은 단지 이 몸뚱아리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거예요.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몸을 드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도 봉사를 위해서도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역을 하려면 다 몸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자는 바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예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단지 예배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여기도 역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려야 하지만 가능한 거죠.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향해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능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몸을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드림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삶, 그것이 기다림 속에서,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며칠 앞둔 대강절이죠. 또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지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거룩한 삶으로 채우고 거룩한 기다림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거룩함을 선택하며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기다림으로 채워가시는 의왕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